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본분이죠. 선물이라고 하게 하는 이유는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그런 선물의 의미는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상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인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셔서, 신비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겸손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쓴다면 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그러한 신령한 선물을 받고서 죄인의 욕심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은사에 앞서서 사랑을 추구함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 spiritual things, spiritual gifts, 그래서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데 먼저 그 앞에 사랑을 추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품은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성품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정말로 완성된 것이면서도 영원한 신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도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되기까지의 거기에 대한 신비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은사보다 앞서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의 한복 접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왜 예언이 강조되었을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보겠지만 하나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중요한 은사들을 놔두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방언이라는 은사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 이제 방언을 정의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체험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이 더 자주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사는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예요. 그렇다면 그 통역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용어라고 합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보다 통역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예언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전파된 것을 선포하는 것, 그런 것을 예언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과는 달리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설교나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과는 좀 다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년직제를 지난번에 하면서 신천 집사님과 신천 권사님들에게 3가지를 선서하도록 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입의 말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하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선서하게 했습니다. 우리 각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세우는 것이며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한 예언을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서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이런 방언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모두가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2가지를 정의해 놓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방언이 무엇이냐 아니면 예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그때도 중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그때도 맞는 말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해야 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보면은 마치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는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바울이 들은 이 예는 사실 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방언의 역할은 바로 필이나 검은고가 하는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역할은 바로 그 나팔이 하는 역할과 같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 인간의 감정을 흔드는 악기의 역할을 함죠. 변화되는 곡조로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입니다. 거기에 비해 나팔은 무엇입니까? 여기 트럼펫이라고 번역도 되고 뷰그, 조그만 트럼펫, 그 밸브가 없는,
이렇게 소리만 막 내는 그 나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투에서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호용으로, 전투용으로 쓰는 나팔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어느 곳에서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라면, 예언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영적 분별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지면은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피리 불고 검고 타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표 사람으로 살고자 지금 깨어있자는 얘기죠. 깨어있는데, 깨어있으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나팔이 불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팔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나팔이 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할 것인지 우리가 후퇴할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출석해도 그냥 옳고 그름을 세상의 잣대로 좋은 것 좋은 거야 하는 사람들, 아직 이런 나팔 소리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하며 피리 불거나 검고하는 건 더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적 전투의 나팔 소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도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가운데 판단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고난의 기간에, 역경의 순간에, 유혹의 때에, 판단이 필요할 때 바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메시지, 그 예언, 거기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전투라고 했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훈련하는 것이에요. 늘 상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전투 시에 저절로 대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투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은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다시 뒤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도전하고 포기하는 것이 말씀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과 우리의 영혼의 살림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나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흐리면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의 삶에 노력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예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 단락에서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부분에서 예언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방언의 그 한계, 방언이 갖고 있는 은사지만 한계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어떤 한계를 있냐면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고 은사의 목적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방언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항상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는 것, 교회가 교회로 될 수 있게, 교회가 교회로 서 있게,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게 노력하는 자들, 그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먼저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 덕이 있는 자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덕이 있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할 때 주력될 단어는 뭐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그걸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잘못된 것이 있고 끄집어내야 할 것이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것이나 누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먼저 이룹니다. 그 일을 이루면서 그 잘못된 것 끄집어낼 것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잘못을 찍어내지 않고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 보여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저거를 이겨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운다는 얘기예요. 세우는 것이 먼저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집단을 꾸미는데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하는 것은 잘못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집단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덕스러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시간이 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교회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순간에 자기의 개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덕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덕을 결정지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은 알아지게 됩니다.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방언의 큰 약점은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교감을 이루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 스피릿, 우리의 소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스피릿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소울, 영혼과 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람과 사람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덕이 세워집니다. 방언의 한계는 뭐냐면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은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내가 당신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있어서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의 전달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언의 약점입니다. 방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깨달음의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지식으로 계시로 해서 깨달아서 한 5마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절은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방언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크게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도 예언이 그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을 정의할 때 그랬어요. 덕을 세우며 라는 것이 예언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세워야 할 사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써야 합니다. 그 은사 중에서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더 특별히 사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나도 변화하고 우리 주위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삶, 믿음자들이 이 변화의 삶, 성장의 삶,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방언도 예언도 모두가 다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몫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와 장성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성장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혜라는 것은 어떤 wisdom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the way you think,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어른스럽게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변화해 가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쓴 그 당시 배경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결코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방인을 쓰는 것이에요. 이방인 나라가 쓰는 다른 나라의 말씀, 방언을 쓰셔서, 그리고 그 이방인들로 가면 그들을 치게 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그 이사야서 전체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안 들으니까 이방 말을 쓴다, 방언을 쓴다는 얘기예요. 방언이 표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분명히 방언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럼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사람이 저기서 조용히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 신기하네. 그러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에 가봤어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방언을 얘기하면 이제 그 신비감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강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다 미쳤다. 그것이 오늘 23절에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의 효과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일단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온 사람이 다 방언을 한다면 그 신비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거부감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미쳤다고 얘기한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언을 설명합니다. 아무튼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그 나팔이 울려서 우리가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역동력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살게, 더 기쁘게 살게, 더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고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이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있는 거기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온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사람이 방언을 듣고 신기해서 교회를 찾아왔다. 나는 무슨 일이었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예언을 한다 얘기예요. 이 예언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전체를 세우려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하는데 전부 도와주는 말, encourage 하는 말, 그리고 counseling, 위로하는 그러한 말만 하더란 얘기예요. 자기가 물을 쏟았는데 그 물을 쏟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위나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을 찌르더란 얘기예요.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선포되는 말씀과 교인들의 말과 대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예언이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가 속으로 자신을 책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제 지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것들,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변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단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한 것뿐입니다. 나가서 사람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말씀을 전파하고 터뜨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 하늘이 기뻐하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들입니다. 특별히 그 일에 방언은 비록 표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분명히 예언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깨닫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담아두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말로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사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말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도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면요, 붕괴되려는 것도 뭉쳐집니다.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잘 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보고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보는 순간에 세워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세울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남의 상대의 잘못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것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내가 할 것이 뭔가를 찾고 이루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함께 일하면 그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이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늘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행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도 변화되고 우리의 주위도 변화시키는 변화와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방언이 물이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언은 피리와 검은고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정말로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좋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 방언의 뜻에 맞게서 좋지만 결코 방언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절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은사 얘기하기 전에 우선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가 얻은 구원 철저하게 묻지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영적 전쟁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누가 파괴하고 뭉개뜨려도 우리가 들어가서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해서 그날을 향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가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덕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주위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부족한 죄인으로 왔지만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일, 우리가 얻은 신비한 구원, 그 감격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 다시 한번 정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이 장소가 우리에게 된 영적 전쟁의 장소란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생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기로 우리에게 영적 나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부수는 자들이 아니고 내리는 자들이 아니고 세우고 만들고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시며 우리는 끝없이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일으키는 하늘도 기뻐하는 그 일에 그 변화에 우리의 몸을 다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